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4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행복해가지고. 왜 행복했냐고 물으시면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은혜로 승리한 다음에 맞이하게 됐던 부활절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정말 풍성한 칸타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칸타타를 위해서 그 시간은 사실은 헌신하는 게 별로 없지요. 근데 어떨 때 더 어려워요? 연습하는 시간이 더 어려운 거죠. 2달 동안 연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수고는 사실 찬양을 드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진짜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강단을 만드는데요, 옥탑방에서 이 단상이 내려와야 되고, 그 티파니 여러분 보셨죠? 트럼본 부르셨던 분이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님이시고, 티파니 치신 분은 우리 교회 이제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빌려주셔가지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원래 우리 지휘자님도 그렇고 또 독일에서도 또 오고 아주 환상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티파니 그 4조각이 2천만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걸 근데 가져왔다가 반납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아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어서 행복하고 감사해가지고 계속 이제 오늘 월삭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새겨놨어요.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개신교 그 설문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지앤컴 리서치에서 저에게 일주일마다 한국 교회의 동향, 정치의 동향, 사회적인 동향을 날마다 이렇게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막 그런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개신교단에서 이런 귀한 리서치 기관이 나왔는데, 30세에서 49세까지 700명을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코로나가 지나기 전과 코로나가 지난 후에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자기들의 믿음이 다 후퇴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3040 세대라고 그러는데 30세에서 49세의 700명 성도들에게 물었는데, 당신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세대가 언제냐? 30세에서 49세가 코로나 이후에 제일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700명 중에 58%가 교회를 다시 나오고 싶은데 아직 못 나오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제가 서울에 아주 부흥하고 있고 건강한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20%가 줄었다는 거예요. 재정도 20%가 줄고.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편함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굳이 내가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나가야 되냐, 캠핑 다니고 인터넷 그냥 지나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몸으로 익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몸으로 익어버린 세대들이, 30, 40 세대들이 20%가 교회를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
3040 세대 10명 중 6명은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3040 세대 신앙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한 이 예배는요, 현장 예배를 이탈했던 3040 세대가 절반 이상인 58%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조사, 리서치 다음에 해석과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지금부터 3040 세대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앞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행축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이냐면요, 전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설레이고, 한 사람이 교회를 올 때 가슴이 제일 설레이는데, 이건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등병 때 왕군교회에서 짝대기 하나 들고 나서 군대교회에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정말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왕군교회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30명 모였는데, 제가 제대할 때는 왕군교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12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군대는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휘관 바뀌면 전도됩니다. 예수 믿는 지휘관이 와가지고 대령님이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사병들은 주일날 절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성당에 가라.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혼난다. 군 신앙 전력화에 앞장선 대장님이 오니까 세상에, 제가 병장 달았을 때는 왕군교회가 꽉 찼어요. 와가지고 다 졸고 있었지만, PX 가려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기대가 있거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형제가 올까, 매일 기대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제일 제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하고 예배에 나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행축 선포 주일로 지키면서 8주간의 전도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슴 설레이는 것만큼 여러분도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깃발 만드는 거 어렵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깃발을 만드는 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 찬란하게 그 깃발 만드는 게 뭐라고, 또 목사님 지금 4년째 깃발을 만드느냐.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 깃발을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유치부가 전도가 되고요, 서울에서 지금 청년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교회를 옵니다. 어제는 축구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2018년 8월 1일 날 탑동교회 왔거든요. 열심히 했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행축이 시작되고 나서 유치부가 전도되고 1부가 전도되고 2부에 전도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온 교회가 전도되면서 청년부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반 동안 전도를 나가고, 또 우리 모든 부서에 지금 동일하게 전도가 되고 있는 건 행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전도도 잘 된 것도 맞지만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그 교회에 전도하고 있는 전도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당진시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모두는 진리를 갈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묶인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도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자꾸 그 빈틈을 틈타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이 집중이 되면 정말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혈기에 묶여 있어요. 분노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쾌락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인정에 묶여 있어요. 참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인정 못 받으면 기쁨을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은 어떠느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붙잡혀 있기도 하고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자유를 구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인데 오늘 말씀은 참된 자유를 알게 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어떻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꼈거든요.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낀 거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또 곰기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몸 하나가 아파도 온 것이 다 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참된 자유를 알게 하는 진리는 바로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행복의 다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고 그전에는 우리 성경 통독이 있었고 또 속회별 대신방이 있었는데 4월 한 달에는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4월 달이 되면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때는 씨를 뿌려야 된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를 지나가게 되는데 성경의 진리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뭐예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들이 온다는 건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번 봤어요. 강경이라고 하는 데가 금강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저희 아버지 논밭이 다 금강 주역에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풍성한 풍년이 올 때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우건감리교회에서 추수감사 온 거 항상 1등 그랬어요. 쌀 막 몇 가마 막 이거 이제 그때 막 시골 교회는 막 경쟁적으로 시골은 그랬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헌금 1등 리스트가 막 나와요. 1등 김상옥 장로님. 그럼 우리 아버지 막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았구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뭘 그런 일을 막 하냐고 그러는데 그 교회 분위기는 그랬어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요 싹 쓸고 가는 날들이 제 어렸을 적 기억이 났어요. 제가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수해 장학헌금을 받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정부미 먹고 그때는 완전히 진짜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제가 느낄 때도 우리 집이 진짜 가난하다, 올해는 참 힘들다는 걸 느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실 거야, 이런 말씀 들으면 자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알게 하는 진리가 있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침팬지를 데려다가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수화를 가르쳐가지고 몇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느냐, 140단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수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40개 단어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팬지하고 처음 대화가 시작되는데 침팬지가 사람에게 한 단어, 최초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Let me out 이란 단어예요.
제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니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나는 원래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데 니들 좀 정신 좀 있으면 나 좀 내버려줘. 나가게 해줘. 침팬지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최초의 단어가 let me out이었대요. 동물도 이렇게 자유를 탐하고 살아가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넘쳐나는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첫 번째로요, 진리에 눈 떠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단순히 그냥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긴 해결 방법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건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32절, 33절, 34절 같이 읽을 텐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불행하다, 너희들은 노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권력이 얼마나 있는데 니들이 뭘 한다고 나보고 이렇게 까불어. 예수님께 대하였던 것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 인생의 진리에 눈뜨지 못해가지고 자신들이 갇혀있고 눌려있고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각도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살았지만 결국 그 죄에 묶여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원어에는 하마르티아라고 써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인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행복, 참된 자유가 뭘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뭐예요?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라도 죄가 틈타오지 않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누리는 방법.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뭘까요? 유일하게 성경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
여러분, 날마다 읽돌 말씀인데도 이렇게 읽으니까 달리 읽어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가로막는 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공로를 힘입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를 딱 한 줄로 요약하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리교 신학대학 가면 채플에 딱 써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목사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남의 경험 없이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가 됐을 때부터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원주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중견 목회자가 계셨어요.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저는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 아세요? 목사님의 가슴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알아버렸어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복음이 복음을 낳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 정말 부흥의 중요한 부흥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부흥은 시작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늘 궁금하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늘 도전이 되는데,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감사하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교수님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시거든요. 폴 트루니에. 어느 날 자기 병원에 30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자매가 폴 트루니에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대개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괴롭게 했던 일들, 상처받은 일들을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대답을 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정신과적인 치료인데,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고칠 수 없다는 증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의학 박사님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했는데 이 자매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때 30년 동안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자매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노력했던 의과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자매를 30년 동안 괴롭게 했던 악한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하고 자유롭고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께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잠룡하고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마다 마귀의 일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내세의 확신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를 얻고 병아리는 어미의 날개 아래서 자유를 얻지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얻게 된다. 4월 한 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자유합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이 문장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술 먹는데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친구들과 술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이게 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오늘 4월 한 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역설, 하나님께 묶이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한 달,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VIP 명단들을 마음에 작정하셨다가 제출합시다. 그러면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이 복음을 낳고 영혼이 영혼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